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기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본 시간대에 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사배 영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역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진정한 실력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귀한 용님, 말씀에 화평을 주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식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재창 목사님 나오셔서 화평을 조성하는 민족 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회고회본의 오늘 주일이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새벽에 요란하게 라디오에서 뉴스 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다 잠을 깼죠. 새벽에 특별 뉴스가 나오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38선 전역에서 북괴군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구나. 여러분, 그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 아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3년 1개월 2일이 지나고 난 뒤에 휴전이 됐습니다. 3년 1개월 2일 동안에 대한민국은 아예 생지옥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그때부터 아마 장로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그 다음에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그 6.25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사회 어느 분야든지 북을 향해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생활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25
몇 년 전입니다. 부산 중앙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크리스찬은 그 가치 추구의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화평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평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냐 내가 알았다 위로해주고 힘을 내, 필요한 게 뭐냐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따뜻한 위로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아니었어도 분열이 일어나면 융합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핵에너지가 어땠었죠? 앞으로의 시대는 핵융합 발전이 모토를 중심을 이룹니다. 그 핵융합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데 대덕 연구단지에 가면 K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탁 갖다 융합만 시키면 엄청난 마그마라는 1억도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담아두느냐, 어떻게 장시간 담느냐, 적어도 5분은 담아 유지를 해야 그게 상업 발전이 시작되고 에너지 활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과학기술진이 20초를 유지를 했습니다. 세계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는 10초를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2초를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세계 최초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1초밖에는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걸 이 사실로 미뤄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파괴가 있으면 반드시 재건이 있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성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포로를 당해가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토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6.25 후에 70년 세월이 딱 지났으니까 민족적인 과업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화평하는 민족의 재건이 있어야 되겠구나. 북쪽을 원수심만 하고 타도할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민족 애로가 저들을 감싸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세 차례나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는데, 아주 심각하게는 자기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를 생각하고 미리 보시고는 애통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슴을 치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사 후퇴 때 북쪽에서 거의 500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판잣집에 살면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태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그 제단에 나가서 눈물로 통회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판잣집이 변해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불길같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처참하게 깨어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성장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 역사 후에 유래를 찾았을 만큼 년 10%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 경제도 따라서 년 8%씩 고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두 번째 큰 교회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큰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생각하면서 있으면서 생각이 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어머님이 다니신 양산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로 역임하고 재직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교통사고를 만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방에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누워있는데 할 일이 없어. 선반에 있는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려달라 해서 턱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한가운데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이었습니다. 5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는데, 그걸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가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라고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 처녀 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던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회개가 특효약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반신 마비되었던 신체가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치료가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회개가 이렇게 위력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70년의 고희의 연령을 쌓았으니 북쪽을 향해서 이놈의 새끼들 하고 미워할 것이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애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그 대가는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북쪽을 향해서 불쌍한 동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대로 적개심을 불태우는 것보다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서는 육선이 가득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콩 한 조각 가지고도 웃으면서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조국과 민족의 분단이 우리들이 지은 죄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만년을 지내왔습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허물입니다 하고 지새워야 됩니다. 눈물로 통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창시하고 70년 동안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었는데 이 마른 떡이 변해서 4만 개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4만 개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나누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 아시죠? 그 고사의 마지막에 보면 가면 죽은 공명이, 제가 알 공명을 말합니다. 죽은 공명이 사한 중달을 쫓더라라고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비상한 지혜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비상한 지혜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본문은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북쪽하고 주먹을 쥐고 이 새끼들 덤벼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얼싸안는 화평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 것은 적개심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언제든지 싸우고 안갚음할 일만 생각을 하면 우리 심령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고 맙니다. 내 심신의 건강도 다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거든 너희들이 할 일은 마시우게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족 상징보다는 남북의 공생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70주년을 지나고 난 뒤에 적개심에 불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멋있는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도 민족의 앞날의 축복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화해의 길을 열어갈까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기 아픔이 있는 희생이 있어야 화평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 아시지요? 촛불은 자기 몸을 녹여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걸 촛물이라고 합니다. 그 몸을 태워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에 불을 계속 밝게 타게 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추면서 촛불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로구나. 십자가가 마치 촛불과 같은 희생의 심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생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은 참 용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 크로스. 이거는 크로스는 교차로가 아니고 십자가를 뜻합니다.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크라운 무엇이죠? 왕관, 그죠? 왕관이 보통 왕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뜻합니다. 십자가라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축복인 영화로운 왕관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희생이 도대체 뭘까? 영어로 희생 뭐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이죠. 빅팀이라고 합니다. 빅팀을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디 쓴 것을 맛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요. 여러분 희생이 스디 쓴 것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쓴 것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 시원하고 탄산음료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음료는 얼마든지 오케이지만은 스디 쓴 거 오늘도 보니까
어디 그거는 못 먹겠습니다. 꿀 준비했습니다. 꿀이라도 타야 목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단 것은 다 좋아합니다. 스디쓴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것은 스디쓴 것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다. 하문을 내가 풀이해 줄게요. 하문자의 희생이 무슨 자지요? 여러분, 그게 소우변에 오를 의자입니다. 이 생자는 무엇인가요? 소우변의 날생자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농경사회에서 소처럼 이용당하고 소처럼 대우를 받되, 그건 대우가 아닙니다. 홀대입니다. 소가 홀대를 받고 매일같이 이용을 당해도 아무 권리 주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자는 하는 말이 경우무숙초다. 바깥은 소가 잘 것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소는 제구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노동을 시키고 보수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잘 것도 준비해주고 일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100번 되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쓰듯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소처럼 일하는 것이 희생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과거 70년 동안 파독한 광부 간호사 형들, 누나들이 엄청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벌여온 달러가 경제개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30만 병력이 월남에 제 목숨도 위태로운데 파송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중동 열사의 지방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건설 노동에 신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국내적으로는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농촌 구조 개성의 땀과 수고를 흘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한강에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희생이 세계 10대 강국을 일으키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6월 19일이니까 6월 며칠이죠? 13일인가요? 오늘 6월 11일이죠. 13일. 오늘 14일에 영국에서 한미정상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7개국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국의 힘도 보태야 돼 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공을 했고, 이처럼 세계가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4차 산업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석탄 시대 지나가고 액체 연료 시대, 화석 시대 지나가고 원자력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4차 산업화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공두뇌를 만들고 자율주행을 만들고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산업이 시작하고 난 뒤에 자동차가 이제부터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을게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의 제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시대의 핵심이 배터리입니다. 이 생산과 기술이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났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에너지 대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화석, 석유, 탄산가스 배출하는 거 2050년에 끝! 어떻게 할 것이냐? 수소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한 세대 뛰어난 핵융합 발전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K-스타가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K-스타가 바로 핵유화 장치입니다. 그게 지금 세계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초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여줬는데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를 탄소 배출 제로 시대를 열어가야 되니까 모든 엔진을 다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큰 배 동적 엔진도 바꿔라. 그게 우리가 가스 엔진, 수소 연료 엔진으로 바꿔가는 기술이 우리가 제일 첨단으로 개발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진단 시약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백신은 여러 가지로 경합이 붙었는데 미국이 몇 달 앞서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지금 한 달 후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상황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보니까 세계 제일 가는 최선진국이 한국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결과가 나올 겁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갈랐을 거냐. 그게 미국의 바이든인가요? 5억 개를 우리가 세계 빈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겠소. 10억 개를 내놓겠다는데 다음 5억 개는 누가 처리할 거예요? 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가 올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노하우만 주면 우리가 15억 개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럼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이제 오늘 내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확실히 최선진 기술의 선두주자가 한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많은 선진 기술을 독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배만 벌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싸움질하고 서로 마른 떡 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움질하면 웃음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갈라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북쪽을 향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원수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같이 배불리 먹자 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이 우리를 초청했고 우리하고 기술 동맹을 맺자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아가서는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외놈하고 뗀놈일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도적질하고 주먹질하고 덤비질 않을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온 누리 70억 인구에게 우리가 베풀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누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남겨진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이념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누는 화해의 역사가 우리가 이 시대부터 일으켜야 될 주요한 아젠다입니다. 평화를, 화평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인습에 빠지고 전통에만 매달려 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자 일본 제국을 앞세워서 우리를 깨뜨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충과 고통이 따랐지만 왕정 체제를 폐기하고 민주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간섭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6.25의 처절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고 세계 선진 7개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런던에서 모임을 갖는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부여를 이제부터는 세계를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가 서로 배불리 공생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반만년 역사 인습과 전통에 절여있던 우리들을 일제의 손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셔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방 후에는 연합군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성만 박사를 세우셔서 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들은 6.25 참변을 만나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세계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정신을 주셔서 이제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국으로 경제적으로도 과학기술로도 군사력으로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G7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을 초청받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세계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베풀고 나눠주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북한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우리와 더불어 얼싸안고 통일을 실현하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 한국을 만들고는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느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추구하고 남북의 화해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 위에 이제로부터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